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계속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자기 부인이 된 약혼할 마리아가 배가 불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당황을 하면서 이 관계를 끊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이름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이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계시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하나를 해서 모두 네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를 27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해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처녀라는 것입니다. 처녀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인데 약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약혼한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도 이 약혼이라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약혼은 유대인들의 약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약혼은 그야말로 결혼을 약속하는 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 남자와 저 여자는 앞으로 결혼할 사이다 라고 공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혼이 파기가 된다 할지라도 법적인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에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약혼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결혼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날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냥 약혼 언약만 해도 결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보면 유대인들은 약속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약혼은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은 부부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렇지만 결혼식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함께 살지 않고 보호해준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약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는 생물학적으로는 처녀다라는 것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징조가 있다. 무슨 징조냐?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징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임마누엘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가장 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앞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 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 자체가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지 가브리엘에게 이런 반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상세히 기록해 주면 참 감사하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는데 이 반문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잉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성육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뵐 수가 있어? 그럴 순 없어 라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난 그거 안 믿어. 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거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굉장한 과학의 발전에 놀라운 결과물로 만들어냈지만 여러분, 과학은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 우리 인간의 영혼이 생기고 살아있는 영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들어가면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우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못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만약에 앉게 되면 누구의 씨로 되느냐? 아담의 씨예요. 아담의 씨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담의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야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씨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까지 가지 않아요. 그 사이에 성령으로 처녀로 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성경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육신의 씨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과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법적인 자손이에요. 법적인 자손. 자,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님을 호적하러 갈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속국에까지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의 명령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다 움직인 거예요. 한꺼번에 다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한 상태였지만 그때 마리아가 만삭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명령이 매우 무섭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갔더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 있기 때문에 숙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삭해서 이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빈방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 있는 말 구유에 나을 수 있도록 그나마 배려를 해준 것이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약혼 상태였지만 법적으로는 호적을 함께 올리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법적으로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 예언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했을 때 반드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법적으로는 구약의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을 해놓았고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왕권이 영적인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신약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신약시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족보 또 내려가 다윗의 족보 끝에 요셉. 그다음에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다라고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예 말씀으로 박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했던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말씀도 암송했던 말씀도 요셉에게 준 말씀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구원자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요수아도 있고 호시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신가?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는 어떤 자가 되고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자입니다. 보통 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본래가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큰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큰 자예요.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셨지만 본래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큰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표현했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면 10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앞에 주는 성부 하나를 말해요. 그 다음에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내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후손에게 다윗이 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해준 건데 사단 마귀를 꺾을 때까지 우편에 앉으시라 하였도다.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큰 자이십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왕위는 육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어받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나라를 이루셔서 그 나라가 영원무궁하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오늘 믿는 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왕이세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에서 끝이 없는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평소에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한다고 찬양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사실은 기독교 전체 음악을 영어로 CCM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 음악이라도 그 안에 내용으로 따져본다면 월십송이 있어요. 예배송이 있고,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 있는 복음송, 가스펠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스펠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근데 우리는 예배 때에도 가스펠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송을 하면 더 감격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가스펠송을 할 때 은혜가 된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런 찬양을 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러구나, 지켜주신다 그러구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건데 하나님 경배하는 찬양은 아니잖아요. 지켜주신다는 너무 감사해요.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을 하면서 힘을 얻을 때 우리가 힘을 얻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는 거죠.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뿐만 아니고 순종이죠. 왕이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세 가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것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네 번째를 보기 원하는데, 네 번째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이런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나를 다스리면서 모든 걸 해나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그것을 수용을 해요. 순종을 하면 수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섬기면서 나간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는 그냥 주님의 백성일 뿐이고 저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데 약혼한 상태에 있는데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 관계가 되지 못하고 끊어질 수도 있고 요셉이 또 분노가 생겨서 이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나와 관계도 없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간음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마리아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메시아를 잉태하기로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어떤 때는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북부 지역에 산지적으로 선교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산지 지역을 위해 선교를 하는데 산지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10몇 군데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산지 지역에 사역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전도 지켜져야 하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진리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했느냐 하면 믿음은 순종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순종이더라.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교리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었는데 믿음은 순종이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고 또 목회를 해본 결과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런 순종,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순간이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을 최근에 읽게 해주셔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창시자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훈련받을 때 이야기예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돈을 주셔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에 버려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까? 돈을 왜 길에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버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럼 버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땅에다가 버렸어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그 돈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서 다시 주머니 넣고 갔는데 어떤 청소년이 하나 오고 있는데 잘 아는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은 마약을 하는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에게 네가 가진 돈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닝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주면 마약할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지나쳤어요. 한참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는 거죠.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서 갈 테니까 그 청소년이 있으면 내가 주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그 자리에 그 청소년이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돈을 주라고 그런다 하고 돈을 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왜 감사하냐? 내가 마약을 퇴치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 지긋지긋해 퇴치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돈 달라고 했는데 이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마약 퇴치하는 곳에 가서 마약을 버리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돈을 버리라 그랬을 때도 순종을 하는데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을 때는 내 판단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그 큰 뒤에 깊은 뜻을 모르고 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주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이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